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이렇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섬기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몇 번 지나고 나면 다윗의 삶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쉬운데 우리가 다윗의 묵상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배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예배하는 것이 기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긴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법궤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기 한참 전에 엘리 제사장 때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빼앗긴 법궤를 사울 왕이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법궤를 가져온 다윗 역시도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건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법궤 스스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경내에서 내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을 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을 옮기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울은 법궤를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방치되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다윗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는데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가장 우선되는 거였어요. 다윗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궤를 찾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가장 우선적이 된 것처럼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할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었다 말했지만 다윗이 직접
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법궤를 가져왔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가 우리가 읽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경내 안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다윗은 이루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또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이 법궤를 메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찾아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뻤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궤를 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사실은 빼앗긴 거였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법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궤를 미신적인 것으로 바라보았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법궤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늘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이 행위는, 이 일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긴 것임을 다윗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기뻤던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물건이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법궤가 주는 의미,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물론 이 경건의 모양이 가식이 되면 안 되고 위선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담겨지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다윗의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지만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성이 담겨지는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이 다윗에게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영성의 그릇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기뻤던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6걸음을 거르고 난 뒤에 멈춰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제 13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먼저 이 법궤를 다윗이 한번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 법궤가 흔들려서 이 법궤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법궤를 옮기면서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확신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겨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법궤를 본격적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살진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두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 두 부류가 소중했던 거예요. 한 부류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때요, 다윗이 기뻤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우리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두 단어 모두 다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덩실덩실 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미갈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미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채통없게 보였던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배할 때는요, 의자에 줄을 다 맞추고요, 예배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은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가지고 대충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축도 받고 가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기쁨의 춤을 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미갈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여기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 춤을 추다가 조금 이렇게 옷이 흐트러진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미갈은 업신여긴 거예요. 채통을 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거기서 다윗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보았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왜 은혜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람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면서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면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예배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는 것이 뭐가 창피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더 창피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훨씬 더 값진 눈물인 거예요. 그거는 귀한 눈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다윗이 춤을 추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노래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고 싶을 때는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일어서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윗은 겉으로는 법궤를 옮기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 겉을 보게 된다면,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지만, 다윗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윗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유한자가 무한자와 어떻게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은요, 이 예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유한자가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나의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부족한 우리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면에 미갈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미갈이 다윗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미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 왕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미갈이 차마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여러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다윗을 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다윗 역시도 미갈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너무나 아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줬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누리고 있었고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미갈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부 사이의 비극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나온 우리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부부들끼리 이 영적인 교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영적인 교감을 하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새벽 예배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새벽 예배를 가고 왜 맨날 가서 저러고 있는가, 밥이나 해주지, 이러면은 뭐가 안타까운 건가 하면은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남편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때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이 그 봉사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교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미갈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아꼈을지 모르지만,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이 뭐냐? 저는 이제 전에 우리 빛의 교회, 저기 신촌의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극장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극장이 조그만 극장이었는데 로비가 컸어요.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유모차 부대가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유모차를 놓고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많이 애를 낳잖아요. 유모차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소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 소망하는 것이요, 유모차를 갖고 여기 와가지고 뒤에서 유모차 끌면서 예배하는 엄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예배하는. 저는 오늘 영상팀이 오늘 특수 냈는데요,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영상팀들이 카메라를 잡으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잡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PD들이 영상을 돌리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안내팀들이요, 안내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면서 냉랭한 모습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한 손으로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미갈과도 같이 어리석게 예배의 기쁨을 몰라서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깨닫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내일 해야 되나? 주여. 두 번째, 우리 17절 한 절 읽고 마치기엔 아쉬운데 3분만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죄송해요, 진짜 제가 더 이 설교를 더 컴팩트하게 딱 줄여가지고 딱 했으면 시간을 딱 맞췄을 텐데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서 두 개 예배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친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고 하나는 소원제고 하나는 낙헌제였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가서 두 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감사제, 서원제를 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궤를 가지고 온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만 하는가, 또 우리의 예배자들이 어떠해야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예배는 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남기려고 했어요. 좀 좋은 말씀은 내일로 아껴둬야 되겠다. 오늘 좋은 말 다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아낌없이 다 설교해라, 다 전해라.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내일은 내일의 메시지를, 내일은 내일의 에너지를 줄 거니까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말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헌신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어요. 다 말했어요. 다 전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번제예요. 헌신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남기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태워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만 또한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번제를 드릴 때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기뻐 춤을 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예배하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건포도과 떡을 다 나눠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건 또 틀린 말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왔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들에게 떡과 건포도를 나눠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들이 함께 떡을 나누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하는 것을 즐기지 마시고, 혼자만 예배하려고 내 예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언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가?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떨결에 은혜 받는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다고 말하면 조금 거시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도 성경적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는요, 졸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요, 있었는데 다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요,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좀 내가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좀 말이 조금 좀 그렇게 들리지만 얼떨결에 은혜 받는다는 말이,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예배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빛의 교회 예배가 빛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